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한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소망도 이 땅에 있는 소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우리의 육신을 소망으로 두지 아니하고 부활한 신령한 몸을 우리의 소망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과 달라서 내 육신이 부활하여 사는 부활된 몸과 그 사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우리의 이 모든 거주지로 삼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이 대속의 사랑이 그게 기반이 되었고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또 주님의 이 주신 소망을 진실로 소망하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믿음과 소망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과 또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순종생활을 하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이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명령 하나 더 말한다면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명령이 가장 기본이요. 이 죄와 싸워 이긴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종생활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행함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과 소망이라는 마음의 이 작용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는 이것이 내 속에 확고하게 먼저 경고가 있어야 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 세 가지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명령 이걸 합쳐서 순종이라 세 가지 순종이라 세 가지 순종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종 할 때 자기를 다 들여서 세 가지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들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들이지 않고 순종한 사람은 환난이 없을 때는 순종을 할 수 있어도 환난이 오면 순종을 못합니다. 왜? 환난 때는 자기를
드려야만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 충성이라, 십자가라. 이것이 있어야 환난 때는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희생이 있어야 되지, 희생 없이 하나님 사랑할 길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신사참배 때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이제는 몸을 다 내놔야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드리는, 여기서 최종 마지막은 결정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큰 손해보는 것으로, 큰 불행인 것으로, 큰, 이거 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인 것으로만 여기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존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질 때 참된 기쁨을 느끼고 참된 그 모든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 진다면 그냥 그때부터는 오곰이 저려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느냐 버리느냐, 그걸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이란 것은 어려운 형편에서 거기에서도 끝까지 계명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한 자는 다 순종을 다 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버리면 순종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은 최종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의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행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의 온전은 뭡니까? 충성이라. 행함을 온전케 하는 것은 충성이라,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버리면 그 다음에 행할 수 없습니다. 환난 때에, 그때는 십자가 진 자는 다 행하고 순종을 할 수 있었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아무도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뭔 제사입니까? 레위기에서 제사 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제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를. 번제라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싹 다 드려서 하나도 그것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제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뿐입니다. 전부 다 드릴 뿐. 그래서 이 번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최종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십자가에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번제는 희생이라, 충성이라, 십자가라. 그 제사의 그 처음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2장에 있는 제사는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는 행함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 행함. 그 소제 중에서 소제는 다 무교명을 드려라. 누룩을 넣지 말고 드리란 말은 죄와 싸워 이기라는 뜻이요. 이것이 두 번째 제사요. 두 번째 제사. 이거는 죄와 싸워 이기라. 이길 때 반드시 그것도 번제로 드려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 제사는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주님 우리 대속하셨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의 아닙니까?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과 화목하는 것.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요. 이거 화목제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화목제라. 그 성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라. 그런 뜻입니다. 화목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해라. 이 일을 행해라. 이것이 화목제라.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사장에 있는 네 번째는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하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버렸을 때 그 세 가지 하다가 그 일을 온전히 못하고 사람이 실족을 해버렸을 때 죄 속에 빠져버릴 때 그때 죄에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속죄제요. 그래서 사장은 레위 사장은 속죄제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이어서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일 마지막에 너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고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사람을 사랑해야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때 회복시켜주는 이 제사가 속죄제요 속건제입니다. 자, 그래서 1장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을 우리가 눈에 딱 넣어가지고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소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행실을 가르친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다. 번제는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행해라. 행해라. 또 여기서 실패했을 경우에 너는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범죄했을 경우에 그때 회복하는 것이 속죄제요 속건제다.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잡고 레위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서 어느 성경을 봐도 이건 속죄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번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화목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연결이 돼서 항상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가 되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나 같은 것인데 하나는 우리의 육체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하나는 신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온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뭐를 드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번제를.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란 말은 독생자라는 외동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하나뿐이라는 뜻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독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뿐인 내 아들. 아들이 열이 있어도 다 사랑스럽고 내 생명처럼 여깁니다. 근데 하나뿐인 아들이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의 목숨을 가르치는 거예요. 독생자를 들었단 말은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목숨같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뿐인 자식을 드린단 말은 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할 때 이거는 이삭을 드리고 그 말입니다. 이삭 드리는 걸 볼 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네가 들은 거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네가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너는 독생자를 들을 수가 없다.
독생자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 독생자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이 번제로 드리면 독생자는 육신이 죽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죽으면 이는 그 독생자는 참 불행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육신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참 냉정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길 만큼 돼도, 그러나 신령한 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삭을 아무리 잘 키우고 자라게 해도, 공부시키고 좋은 재물 물려준다 해도, 그는 육신이 살 때 하는 말이고, 육신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이삭이 잘 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이 얼마나 잘 되느냐, 어떤 부활을 받느냐, 어떤 천국에 가느냐, 천국 가서 무슨 받느냐,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아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길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부활할 때 존귀하게 신령하게 부활됩니다. 이삭이 죽어 부활하여 들어갈 때 천국에서도 10고울의 그 고울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그는 번제로 드릴 때 가장 이삭이 존귀하게 되고, 번제로 드릴 때 그 이삭이 가장 고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명령대로,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드리니까, 아무리 귀한 목숨이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드리니까, 이걸 번제로 드리니까, 십자가로 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뻤습니까? 기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왜?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시켜서 존귀하게 세워서 많은 민족의 이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번제 드린 것은 항상 마음에 감사할 일이고 존귀하게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은 이삭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기쁘다 그 말이야. 십자가는 외부로 본다면 불행이고 큰 화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찍 일어났단 말은 그 일을 번제 드리는 일이 조금도 실패되지 않도록,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주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뜻이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이삭 드니까 슬퍼서, 이삭이 죽으니까 마음에 슬프고 번제로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으면 일찍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에 요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밤새도록 나무를 팼다. 그 번제 드릴 나무를 밤새도록 팼다. 아침에는 혹시 시간 없으면 다 패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 밤새도록 기뻐하고 나무 팼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밤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유추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은 그 밤에 푹 자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할 것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이삭 드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일이 안 될까 싶어서 염려하고 그래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고 밤새도록 그 나무 패어서 기뻐했고 자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의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만큼 기쁜 일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는 혹시나 십자가 못 지가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마음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왜? 이 대속을 완성하게 되면 택자들이 다 거기서 구원을 얻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자들을 구원이 얻게 되는 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이 대속을 하기 전에 기뻐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못 박혔고 또 소망으로 십자가 못 박혔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자, 그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십자가는 환난을 통해서 온다. 자, 십자가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십자가를 지면 순종하게 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난이요. 십자가 지고 싶은데 환난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면 환난이 오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이걸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남이 나를 해서 주는 해함으로 인하여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해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함으로 인하여 주는 이 십자가를 핍박의 십자가라 그럽니다. 핍박으로 지는 십자가라. 다른 사람이 해를 주지 않는데도 십자가 지는 게 있습니다. 그는 내 스스로 수고하는 그 십자가 집니다. 복음 전한다고 누가 핍박하는 것은 아닌데 복음 전한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소유와 목숨을 다 바쳐서 너무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는 핍박의 십자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핍박은 다른 사람이 해를 줌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핍박이라 그러고 해를 주는 거 없는데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수고하는 십자가. 그 수고를 얼마나 했든지 목숨이 떠날 만큼 그는 정도의 수고했으니까 그 십자가다. 그런데 지기 힘든 것은 어느 십자가 지기 힘듭니까? 수고의 십자가겠습니까? 핍박의 십자가겠습니까? 핍박으로 인하여 목숨이 끊어지는 경우와 자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경우, 즉 목숨이 끊어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것이 힘들겠습니까? 사람으로 핍박으로 받을 때 그때 지는 십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은 스스로 진 십자가 아니고 그들이 대적들이 잡아서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핍박의 십자가라 그럽니다. 핍박의 십자가가 훨씬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만은 그 핍박의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핍박의 십자가 아니고 수고의 십자가 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있는 몸도 다하고 소유도 다하고 또 명예도 다하고 이런 십자가를 지다가 나중에 죽음도 이렇게 수고하다가 죽는 거 죽음. 이 십자가는 핍박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런 수고의 십자가라.
그 다음에는 최종 어려운 것은 핍박이 십자가입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도 같이 옵니다. 막 잡아 죽이려 한다니까 막 거기에 비동이 돼서 두려움을 가져보면 그냥 그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 이거는 핍박의 십자가입니까? 수고의 십자가입니까? 이건 핍박의 십자가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배했다 그 말 아닙니까? 대적들이 목을 베은 겁니다. 이 핍박의 십자가를 받아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을 받는다. 더 큰 영광.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핍박한 자가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핍박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핍박의 십자가입니까? 그냥 수고의 십자가입니까? 수고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 핍박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독생자를 내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는 겁니다. 독생자는 자기 죽음을, 자기 목숨을 말하니까. 이런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핍박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는 이기가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것까지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은 최종 구원을 주시는데, 그때 구원은 일반 구원과 다릅니다. 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24 장로가 있습니다. 또 그 14만 4천인도 있습니다. 24 장로와 14만 4천인의 공통점 뭐며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요.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자요. 그러나 24 장로는 특별한 더 높은 자리입니다. 14만 4천인은 그보다 못해도 그 다음으로 또 영광스러운 자요. 어떤 차이로? 24 장로는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런 신앙생활을 한 자요. 그러나 14만 4천인은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그런 표시는 없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수고의 십자가를 지든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명이 끊어지든지 소유가 다 박살나든지 주를 위해서 사랑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핍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는 24 장로는 그런 길을 걸은 성도들이라. 이것이 더 영광이고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 그렇게 계시록에 증거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내가 계시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핍박의 십자가는 훨씬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과한 자는 그 영광과 존귀는 훨씬 더 크다. 24 장로처럼 24란 말은 12지파, 12지파를 더하면 24입니다. 구약의 그 주님의 은혜, 또 신약의 신령한 은혜, 이걸 다 합쳐서 이거는 24 장로요. 14만 4천이는 12지파와 12지파를 곱하면, 곱하기 해서 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내나 그것도 주님의 이 신령한 대속과 구약의 이 대속을 합친 것인데, 그것이 공통점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